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2월 11일 주연후 마지막 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의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인된 노래를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두드려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의 종살이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범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사모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의 뜻 떠나
드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후회하며 살아야 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후회할 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번 10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자리를 가까우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흘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존전에 나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설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을 대대손손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기쁘고 행복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이 그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얼굴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낭망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실패하고 쓰라린 죄악을 지었던 모든 과거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새날을 맞이하여 설날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두렵건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온 세상 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시아 우리가 국민남미 유럽 대양 6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많은 세브란스라든지 모든 물질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학교와 병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서 발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아버지여 군사력으로 5대 강국 경제력으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능력, 영권과 영권, 물권과 인권 허락하사 지역 들어가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이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 그 어둠에 눌린 자들, 어둠의 자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을 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되어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강 가운데 강력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여 주님 이렇게 열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시받지 않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북한에 억눌려 있고 불쌍한 인권이 없이 살아가고 매맞음과 굶주림에 쌓여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눈물로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불쌍한 북한 동포들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배고프고 눈물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들은 아버지여 김정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저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북한 땅이 다시 예루살렘 성 복음의 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올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머리를 떠나 예수를 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실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본문으로 예수를 모시고 어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도와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대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그 일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도 성장의 과정이 있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린 시절에는 적절한 자세였을지 몰라도 성장한 후에는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연결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신앙 성장이 더뎌서 차마 전하지 못함,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을 건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가난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 먹어야 할까 하였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가난한 음식은 상상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시간을 사용함으로 순간을 하려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연결지으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쯤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아직은 이 말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금 성장을 해서 이제 이 단단한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본문으로 전해진 설교가 어떠한 것입니까? 본문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이 메시지는 본문과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연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것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칭찬해줘야 합니다. 야, 너희 참 잘했다. 너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깨웠구나. 너희 참 잘했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깨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설교나 설교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7살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너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 라고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7살 아이에게는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너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라고 해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7살 아이에게 야, 배고프면 네가 밥 차리고 냉장고에 찌개도 꺼내서 네가 좀 끓여서 먹어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7살 아이가 가스레인지 키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너무 우리 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7살 아이가 14살쯤 되면 한 번쯤은 야, 오늘은 엄마 아빠 늦으니까 너가 이렇게 밥 차리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켜는 거야? 찌개 이렇게 끓이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어쩌다 한 번쯤은 너가 오늘은 그렇게 해서 찌개 끓여서 먹어? 라고 해야 그 아이가 진짜 14살이 되어갑니다. 14살이 되었는데도 가스레인지 한 번 켜는 거 무서워하면서 그 아이 어떻게 밥 다 차려주고 찌개 다 끓여주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 아이는 몸은 자랐을지 몰라도 여전히 7살인 것입니다. 못해도 해봐야 배우고 조금 버겁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봐야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서 이제 너희가 무리가 아니다 제자다 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다시 애굽에서 그 뜻을 돌이켜서 뒤편으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붙잡으려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그 앞으로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 대해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지만 이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되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역시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는 선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너는 진짜다, 너가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백성들과 달랐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다는 점에서 백성들과 동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는 모두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지금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목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목도하라 라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고 지정하신 이의 허물을 기쁘게 하구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만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나를 황무지로 만드셨더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지금 시편 46편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상황은 환난 중입니다. 바로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처럼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 싸움을 도둡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 싸움을 막 도두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보다 더 적절한 번역은 그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서 번역들은 대부분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번역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부는 이 블레셋 잡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골리앗이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아라라는 것이, 너희는 이제 골리앗이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면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됨을 알아라라는 것은 그냥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연하게 굳세게 다윗처럼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뒤편으로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몇 년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막 힘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드렸고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실제적으로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제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기획위원들, 교회의 핵심적인 임원들은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 알아보기도 하고 발로 뛰고 실질적인 일, 업무들,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서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교회 건축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이 교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임원들, 저희 성도들이 발로 뛰어가며 다 알아보고 견적내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이 간증은 그만큼 기도만 했다는 간증보다도 더욱 은혜로운 간증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만큼 연구실에서 전력을 다해 연구하고
함께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들어찬다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몸을 그렇게 벌벌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 무서워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할 일을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를 인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부들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는데 그 배를 인솔하는 능력, 그 달란트를 충실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친구들아, 참 잘하였다. 너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구나. 너희의 믿음이 참 크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내일이라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살 배기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귀여운 모습일 수 있지만 34살 자녀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신경질 부리는 것은 한숨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음 놓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들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또한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대화의 기도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의 풍파와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남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만이 하셔서 늘 앞에 계시고 내 눈밑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에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비워진 삶 가운데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맞습니다. 이 잔을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공일정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